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님이 믿음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이번 설에 갔다 오셨는데 아주 믿음 생활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시골에서 살면은 연세가 드신 분이 혼자 사시면 몸도 마음도 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노년에 힘드실 텐데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귀한데요, 중보기도 하고 섬길 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소돔성이 망할 때 다 죽었는데 롯의 가족 롯과 두 딸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롯이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살아난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롯은 자기가 천사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못하는 거 보니까 그냥 소돔성에서 롯 집안도 망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롯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저 열방까지 위해서 생명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을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나한테 돌아오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는 살려서 좋고 나한테 도움이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제 19장에서 소돔성이 망했어요. 그런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한 20년 동안 살고 있던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네게부 지역인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사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집이 있고 집을 준비하고 그래서 집을 사놓고 이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니까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이 많으니까 풀밭이 좀 메말랐다 생각하면 풀 있는 데로 가야 하잖아요. 아마도 그랄로 이사 간 게 풀 있는 데를 찾아서 이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브라함만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텃세도 부리고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낙동강 주변에 모이잖아요. 나일강 주변에 이집트 카이로가 형성이 되잖아요. 물이 있으면 사람이 모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그랄도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비멜렉 왕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상당히 예쁜 거예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추측을 해봤는데 약간 그랄 사람들이 함 계열의 후손이야. 얼굴이 검고 이런 거. 우리 셈족은 약간 좀 우리들이 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안들이 유럽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예쁘대요. 우리 금발 이쁘다고 머리 금발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새카만 머리가 찰랑찰랑하면 그거 예쁘대요. 그래 예쁘대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치안이 없으니까 예쁜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을 수 있는 불안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내 사라한테 하부야의 이름 부탁을 해요. 우리 서로 부부라고 하지 말자. 응? 부부라고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친오빠 동생은 아니지만 오빠 누이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 보고 너 앞으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자. 오빠가 데리고 간다고 그러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위기는 모면을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예측이 맞았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예쁘니까 아비멜렉 왕이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아내들을 구할 수 있는 왕이나 추장들인데 아비멜렉도 사라를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니까 그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아비멜렉한테 주면서, 왕한테 주면서 조금 혜택은 받고 안전은 취할 수 있지 모지만은 아내를 뺏기고 있으니까 이게 웃을 수 없는 슬픈 현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이거 진척을 하고 있는데 아비멜렉 왕에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너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차지하니? 너 아브라함 아내 네가 맞아들이면 너 내가 죽여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꿈속이지만 너무 생생해서 하나님한테 항의했어요. 나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여동생이라고 그리고 오빠가 줘서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한테 아브라함 내 선지자고 사라 그 부인이야, 안 보내면 죽을 거야 너. 아비멜렉 왕이 깜짝 놀래갖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종들을 불러들였어요. 그 밤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심상치 않네요. 종들도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하고 모두 다 아주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혼을 나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천을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가 20장 15절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게 아비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아주 편하게 잘 살아라. 이제 아브라함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줬고 아브라함 사라 잘 먹건 데렸다간 이거 좋은 일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마음껏 살아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면 아브라함 다행이지요. 그런데 다행은 다행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참나, 아비멜렉 왕한테도 이거 창피당한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여동생을 여동생이라고 하면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아내를 아내라고 보다는 거짓말을 했으니,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으니 이거 왕 앞에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외지에 와서 아주 고개 못 들 만큼 망신당한 거예요. 아비멜렉 왕한테는 그렇게 부끄럽더라도 이것도 사라한테는 또 뭐예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애굽 왕 바로한테 또 아내를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혼내서 안 됐잖아요. 여기 또 온 거예요. 참 이거 우리 강원달 집사님이 이금숙 집사님 그렇게 좀 팔았다면 어떨까요? 국물도 없습니다. 이금숙 집사님이 더 고개 끄덕거리는 것 같아. 아니 아내가 무슨 휴대폰이에요? 아내가 무슨 마차냐고요? 너 갔다 와 좀. 이게 되는 얘기냐고 이게 지금? 이게 사라가 아무리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그 시대 분위기가 그러더라도 사라가 말은 안 해도 이 사라 마음이 지금 마음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 사라 앞에서 이거 지금 난감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나 사라한테도 그런데 또 하나님한테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한테 아니 얼마 전에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소돔 고모라가 망하고 롯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 다 소식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크고 어무해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더 중요한 거 아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 낳는데 이삭을 낳는데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낳을 사라를 남한테 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멜렉 아들 낳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참 도통 난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아비멜렉 앞에도 사라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이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곧 24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믿음 심어준, 믿음 하나 키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준다는 거는 보일 듯 말 듯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도 아내 사라 앞에도 이방 앞에도 고개를 들 수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20장 11절에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한테 부끄럽게 이렇게 변을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그랄 사람들을 보니까 크고 힘있고 아주 무섭게 보이고, 이거 아내는 이쁘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이러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거 죽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사라를 그런 형태로 와요. 이렇게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99세 때. 지금 이게 그랄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이 한 게 이게 몇 년 전에서 믿음이 흐려진 게 몇 달 전? 바로 몇 달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킬 수가 있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어.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 너 다 해결해 줄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4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불과 한두 달 전에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으로 내가 너 번성하게 할 거야. 나 엘샤다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자손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다짐해주고 이렇게 손잡아줬는데 여기서는 확 무너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자손을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뭐가? 갑자기 무서운 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어떤 힘든 일, 무서운 일, 불안한 일 생기면요,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성경 역사에 가장 존경하는 탁월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어요. 아브라함만 무서워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다 어려워요. 다 어렵대요. 그래서 좀 버텨본대요. 정말 힘들게 이거 견디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만 힘드세요. 연세 드신 분은 몸이 약해지는 게 더 힘드는 거예요. 나는 몸만 늙는 줄 알았어요. 마음도 같이 늙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힘있던 분들이 연세 되면 드시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도 많아지고 겁도 많아지고 무서움도 많아지고. 저도 차가 확 지나가면 요즘에는 무섭더라고요. 오죽하면 불안장애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공황장애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세상은 무서운 게 있어. 학생들은 걱정 없어요. 학생들도 마음 한편해요. 청년들은 젊으니까 앞이 창창해요. 청년들도 다 한편해요. 엄마 아빠들은 괜찮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이 모든 이 세상에 숨쉬는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다 무서워요. 세상을 보면 다 걱정이에요. 세상을 보면 다 불안해요.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뭘 보여요? 너 하나님을 봐. 전능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번성케 하고 내 자손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1시간 정도는 좀 하시라고 하루 1시간 주님과 함께 하라고 우리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사실은 1시간이 아니고요, 매 시간 주님 생각해야 돼요.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 무서운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면 다 불안하고 힘들고 걱정거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저 주님 생각 더 많이 하려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래요. 지난밤에도 자다 보면 한두 번은 깨거든요. 깼을 때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 기도하면서 잠들었어요. 다시 저한테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이었어요. 잠자면서도 주님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너무 좋고,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하나 이해 들어볼까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밋밋하게 우리 언제 결혼할까? 적당히 하지, 안 봐도 돼, 뭐 그렇게 결혼하신 분이 있으세요? 얼떨결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연애할 때 99%는 가슴이 설레요.
하루 종일 그대가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도 생각나고 쓰잘데없이 종이약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 정말 그 사람 잊지 않아야 돼, 기억해야지 이러는 사람 없어. 그냥 되는 거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 그런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자꾸 친근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의 손길을 거기 잠깐 놓치면서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아쉬움이 온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도 사라한테도 아비멜렉 왕한테도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한테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돈을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 그냥 빨리 아비멜렉 빨리 쫓아냈으면 좋겠어. 지금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 거기 아비멜렉 안 보고 그냥 딴 데 가서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망신 똑똑이 당한 아브라함이 기도해 줘야 된대. 아이 참,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할 처지가 아니에요. 사라한테도 그 뭐냐므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되겠어? 아비멜렉 왕한테도 너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그 집이 산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성경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아브라함 기도 능력 없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뭐 될 것 같지 않아. 기도도 좀 사람이 신뢰할 때 해야지 말도 안 되게 기도해서 기도가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야. 이리 봐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가 미안하고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기도 죄송하고 이거 해주세요 말하기도 죄송한 그런 분위기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격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이걸 어쩌다 한번 아버지 한번 부르는 게 능력인 거예요. 죄야 부르고 기도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는 부족한데 응답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지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냥 읽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가 여자 성도들 보고 내 안에 거하세요. 그럼 느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사세요. 얼마나 느끼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느끼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바라본다는 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새벽에 주일 한 번만 해도 되지 뭘 그렇게 자꾸 교회 나가야 되냐고. 아니에요. 목사인 나도 보니까 그 예배 갖고 안 돼요. 매 순간 잠자리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순간순간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기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눈을 들어보면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주변에 항상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자고 하는 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짜증났던 일기를 또 쓰라고 그러냐고. 그거 일기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쯤은 낮에든지 저녁에든지 메모집을 들고 써보세요. 오늘 주님 얼마나 생각했나, 얼마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았나, 얼마나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살았나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보이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세상이 두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두려워한 줄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왕 중에 가장 탁월한 왕 다윗왕도 너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시편 42편에 다윗왕의 무서움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누가? 온 세상을 통일시킨 다윗왕이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은 어려움이 괴로울 때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누군가가 다윗을 너무 괴롭혀서 다윗이 그 괴로움에 엉엉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어떻게 나를 비방해요.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칼보다 더 괴롭히는 거 알잖아요.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니? 너 안 도와주잖아. 너 끝장났잖아. 하나님 왜 날 잊으셨어요? 네 하나님 없잖아.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든,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한 절을 보면서 인칭이
혼동되지 않으세요? 내 영혼, 네가 내 속에서, 너는, 나는, 내.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얘기해요. 내 혼자서 생각인데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혼자 낙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너 낙심하고 불안해하니? 그러면 내가 날 보고 너 왜 낙심하며 너 왜 불안해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이 개역 개정성경 앞에 개역성경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1절은요 하나님 생각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혼자 사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 내가 날 보고 너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찬송할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계속 움직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를 봐도 쉬운 거 없잖아요. 몸이 늙어가는 것도 쉬운 거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도 쉬운 거 없잖아요.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거 없잖아요. 뭐가 쉬워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끝없는 게 우리 세상이에요. 다윗은 혼자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것에 엔진을 가동하는 게 느헤미야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수요일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 영적인 엔진을 불붙이면은 그 다음부터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없이 밀려오는 모든 고통을 주님 의지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승리인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할수록, 무섭고 걱정이 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복된 길에 일어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 텐데, 세상의 유혹 시험인데요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지요? 사망과 어둠